세상은 힘을 찾습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그 힘을 계속해서 찾고 또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힘을 돈이라 생각하겠죠. 그 대부분이 보면 눈에 보이는 우리 자본주의에서 힘은 돈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돈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봅니다. 하지만 그게 힘이 될까요? 근데 그 힘이 쉼이 될까요? 그 힘이 평안이 될까요? 정말 우리는 돈으로 다 할 수 있고 돈이 힘이라고 돈의 힘을 그 힘에 눌려서 살고 있기는 하지만 돈이 힘인가 했을 때 맞아 돈이 힘이야 라고 말하기는 쉽지를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힘이 뭘까요? 누가 아는 사람이 힘일까요? 맞아요. 그럴 수 있죠. 그죠? 내가 아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 그거 얼마나 큰 힘입니까? 그렇다면 진짜의 큰 힘은 뭘까요? 진짜의 큰 힘은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가장 큰 힘입니다. 그 힘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누가 빼앗아갈 수도 없습니다.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그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이것이 가장 큰 힘이라고 믿는 사람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둘까요? 돈을 어디에 쓸까요? 시간을 어디에 쓸까요? 그건 내 힘 따라 쓰게 돼 있어요. 돈은 시간은 내가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살게 돼 있죠. 하지만 하나님과 친한 것이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디에 시간을, 마음을 거기에 기울여져 있을까요? 저는 이 3월을 시작하면서요. 새롭게 봄이 뭐라고 했죠? 예, 선물이다 그랬고요. 오늘은 보면 생각하면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가 매일 성경하고 있는 주일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계속해서 걸려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기도는 사랑입니다. 같이 합시다. 기도는 사랑입니다. 기도가 사랑이란 이야기도 있지만요. 기도하면 사랑을 알게 되고 기도가 사랑이라는 것을 알면 그죠? 그 기도는 얼마나 재밌고 신날까요? 또 기도를 그죠? 기도를 하나님을 사랑하면 저절로 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참 기도하고 사랑하고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삶에 있고 고통의 삶이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면서 살다가다고요.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면 삶의 모든 중심이 누구에게 갈까요? 자기에게 옵니다. 나에게 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주를 위해서 삽니다. 주님을 헌신합니다. 주님의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고 주를 위해서 뭔가 하려고 몸부림을 치봅니다. 근데 그것이 잘 되면 같이 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떡할까요? 당장 내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기도는 중심 이동입니다. 같이 합시다. 기도는 중심 이동입니다. 내 중심을 어디로 이동하는가? 내 중심에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기울여져 있는가? 이것이 사랑하고 연결되어 있죠. 보세요. 사랑하면 달려갑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그냥 매주 이렇게 서울에서 날아와서 예배를 드렸던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해서 매주 그냥 서울에서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 차를 타고 달려오는 거예요. 이분이 또 일부 예배에 기도를 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죠? 그것도 감당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뭐 스케줄 조절해서 뭐 밤중에 날아오든지 또 주일날 바쁜 일이 있으면 주일날 새벽 비행기를 타고 예배드리러 쫓아오더라고요. 야 참. 이 사람 이제 그분과 대화할 일이 있었는데 한번 해보니까요 사랑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사람이 좋고 사랑하면요 막 달려갔다는 거죠. 정말 우리는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뭐가 먼저 그게 기울어집니까? 마음이 기울어집니다. 마음이 기울어진다는 게 그건 뭘까요? 내 삶의 모든 중심이 옮겨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요 중심이 이동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하고 있는 것들, 가고 있는 것들, 가지고 있는 것들, 누리고 있는 것들 이런 중심 이동이 하나도 안 됐다면 아직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사랑하진 않는 거죠. 사랑하면요 온전히 그죠? 중심이 그냥 확 하고 이동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도 보면요 낙심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짐이 아니고 기도가 사랑이라면 항상 사랑할 수 있겠죠. 늘 사랑할 수 있겠죠. 근데 뭐 한단 말입니까? 여기서 핵심은 항상 기도하라가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언제 낙심합니까? 언제 우리가 그냥 에이 모르겠다 그냥 막 될 대로 되라 하고 다 포기해 버립니까? 언제 기도하다가 우리가 포기하고 기도를 접어버릴까요? 그죠? 그냥 대부분의 초신자는 이런 분이 있습니다. 나는 시킨 대로 다 했다. 하라는 대로 다 했다. 왜 기도 응답이 없어? 내 예수 안 믿겠다 하고 신앙생활 하는 걸 접어버립니다. 마치 예수 믿는 걸 내가 기도하는 걸 얻어가는 거, 내가 투자하고 또 던져놓은 그것을 하나님으로 30배, 60배, 100배로 얻어가는 걸 예수 믿는 거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기도도 그걸 기도라 생각하는 거죠. 그 자체가 기도라고 생각하니 기도의 폭이 그죠? 사랑하고 많이 멀죠. 그 기도는 뭡니까? 그래죠, 그래. 자판기에 동전을 집어넣으면 내가 먹고 싶은 거를 골라서 끄집어내잖아요. 돈은 넣었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걸 먹을 수 있잖아요. 기도가 마침 자판기인 줄 아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헌신들, 내가 드리는 물질들, 시간들 이걸 그냥 자판기에 동전 집어넣는 걸로 생각하고 내 입맛대로 받아 누리는 걸 이걸 기도의 응답이라 생각하고 그걸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다른 종교는 기도하고 응답이 없습니까? 더 많은 응답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그들은 그저 응답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죠. 어떤 종교는요, 그냥 같은 단어를 10,000번 하면 복을 준대요. 그래서 나 그거 하고 있어요. 똑같은 거 10,000번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거기도 그건 기도일까요? 그건 주문이에요. 기도하고 주문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죠?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걸로 얻어지는 게 있다면 그건 주문이죠. 기도는 뭘까요? 기도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무언가를 요구한 것을 얻어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의 낙심의 이유를 보세요. 믿음 생활에 힘이 안 나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의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뭔가 그냥 확 보여져야 되고 확 얻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없는 거예요. 그걸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유거든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막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또 누가 있었냐면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습니다. 이 과부는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고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이 재판장은 어떤 재판장입니까? 불의한 재판장이고 이 과부는 어떤 과부? 억울한 과부입니다. 과부가 풀고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근데 그가 요구하고 요청할 수 있는 것은 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법도 뭐라고 말입니까? 재판장이 대부분 의롭지만 여기에 소개하고 있는 이 재판장은 다 그죠? 다 그런 건 아닌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그에게 찾아갑니다.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원한을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원한을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법인데 재판관인데 그 재판관마저 불의한 거예요. 이 여인의 해답은 뭡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쫓아갔습니까? 성경에 다 생략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여인은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자, 보세요.
이 여인이 어떻게 하냐면 5절 보면요. 이 과부가 나를 뭐한다? 번거롭게 한다. 뭐하게 한다? 어떻게 하는 게 번거롭게 할까요? 네? 네, 귀찮게 굴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귀찮게 군다가 번거롭게 하는 게 아니죠. 번거롭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이런 권투 선수들이 주먹을 딱 쥐고 톡톡톡 치는 걸 뭡니까? 잽이라 그래요. 어디를 칠까요? 눈을 치는 거예요. 눈을 톡. 폼이 나옵니까? 이 권투 선수가 이게 잽을 계속 날리듯이 눈을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귀찮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뿅 나타나 저기서 하니까 정말 이 여인은 자기의 원한과 자기의 이런 모든 원통함이 거기에 달려 있으니까 계속 가서 그죠? 잽을 날리는 거예요. 반치를 날릴 힘이 없어요. 반치를 날려줄 사람이 없어요. 반치를 날릴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건 잽밖에 못 날리는 거예요. 그 잽이 그래서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권투 선수도 아닌데 그죠? 그냥 치는 길이에요. 계속 치는 거예요. 그게 뭐 했단 말입니까? 이 재판관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는 이야기를 볼까요? 자, 보세요.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절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냐. 귀찮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있는 힘으로 그가 할 수 있는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를 중단하는 이유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낙심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 마음에 낙심하게 되면 이걸 날리는 이것마저도 아이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톡톡 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면 항상 기도하고 그죠? 항상 기도하고 뭐하라? 번거롭게 그죠? 낙심하지 말라. 번거롭게 하라. 근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래 기도는 그냥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거야. 늘 하나님께 귀찮게 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도 아이고 됐다. 아이고 힘들다. 그래 됐다. 내가 들어줄게. 또 긍기 있게 하는 거야. 간절히 기도하는 거야. 그렇게 이 본문을 그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뭔가를 얻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자, 어느 누군가 야 순종해라.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답을 줄게. 그거는 자식관계인가요? 그거는요 주종관계. 어떻게 보면 노예예요. 노예에게 우리는 이거 해라. 이거 하면 밥 줄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자, 이분을 다른 분이 어떻게 이제 재밌게 표현을 하셨던데 어린 자녀가 있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어서 아빠 이것 좀 사주세요. 장난감 하나 예쁜 인형이라 합시다. 인형 하나 사주세요 하고 했습니다. 그럼 아빠가 좋아 2시간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이 인형 사줄게. 그런 아빠가 있나 이거죠. 그러면 얘가 2시간을 아빠에게 조릅니다. 아빠 인형 사주세요. 아빠 힘내세요. 아빠 사주세요. 2시간을 해야 됩니다. 근데 1시간 했어요. 그러면 아빠가 있다가 1시간 더 해라. 1시간 30분 했어요. 그러면 아빠가 보고 있다가 1시간 30분 더 해라. 2시간 하지 안 됐다. 2시간 견디지 못하고 5분 남겨두고 얘가 아빠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면 아빠가 아직 멀었다. 5분 더 해라. 그게 아빠냐 이거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을 때 내 마음이 시원해 은혜를 받았어. 주여 하고 막 그날따라 기도가 잘 됩니다. 막 눈물이 흘러납니다. 가슴이 막 치집니다. 가슴을 치고 떼굴떼굴 하면서 기도했다. 그게 은혜를 받은 건가요? 기도하면서 내게 변화가 있고 내가 눈물이 나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기도하고 살아내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를 오해하고 있다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라는 거죠.
하나님은 열심히 하고 부르짖고 순종해야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기도를 가르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을 믿음의 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김병년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김병년 목사님. 이분이 그 IVF 간사로 15년 지나시다가 개척을 하셨어요. 개척해서 한 3년 만에 자기 아내가 셋째를 출산하면서 뇌경색이 되었습니다. 그죠? 온 몸이 이제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하면 이 아내가 그때가 30대인데 그게 언제냐면 2005년입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살려달라고 2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어린 자녀 딸이 셋인데요. 마지막 막내는 엄마 이름도 불러보지 못했고 엄마 품에 안아보지도 못했습니다. 20일을 금식 기도가 내려왔고 20일을 금식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은 아무 응답이 없다 하더라고요. 낙심할까요? 안 할까요? 누군가는 또 장모님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년치 간병비를 네가 선불로 기도원에 바치든지 교회에 바치면 그 병이 낫는다. 그리 이야기하는 거죠. 또 누군가는 그리 이야기합니다. 3일. 이 3일만 지나면 된다. 지금 광야의 3일길이다. 이 3일만 지나고 나면 사모님 일어납니다. 누군가 또 그거 뭐 예언한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 목사님이 그때 또 그 장모님이 계시니까 그 말을 듣고 2천만 원을 헌금을 했대요. 2천만 원.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죠. 아무렇게 달라지는 게 없는 거죠. 그러면서 2005년도에 뇌경색이 됐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더 심해서 2다리까지 잘라냈습니다. 눈도 안 보입니다. 말도 못합니다. 장모님은 늘 그냥 아니 목사인 자네가 기도를 해야지 왜 기도를 안 해? 눈 뜨게 해달라고 기도해. 입을 열라고 기도해. 이 목사님은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다리도 못 쓰는 사람이 누워서 눈만 둘룩둘룩 다 보고 있으면 그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나. 보지도 못하는 사람이 입만 그냥 막 그냥 이것저것 하다 보면 그것도 얼마나 힘드냐. 눈이 안 보이는 게 또 말을 못하는 게 걷지도 못하는 게 누워 있는 게 그게 은혜일 수 있다. 지금 이분은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런데 간병인만 지금까지 3억 이상 들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빚지질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지금도 설교하러 다니십니다. 간증하러 다닙니다. 왜? 아내가 안 낳았다는 걸 간증해요.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하는 게 핵심이 뭐냐면 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 언젠가 응답하신다? No! 하나님은 언젠가 응답하시지만 그 응답이라는 것이 아내가 벌떡 일어나는 게 응답이 아니라는 거죠. 아내가 그대로 있지만 그걸 그대로 수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제목, 기도의 응답과 지금 이 목사님이 받아들이는 기도의 응답하고 차이가 너무 나지 않나요? 그 어렵게 힘들면 집이 그냥 엉망이 될 것 같죠. 딸들이 사춘기를 지납니다. 지금 청년들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복잡하고 집이 난리가 나겠습니까? 아니요. 아빠하고 잘 지냅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처음에 나왔던 제목이 뭐냐면 난 당신이 좋아. 자기 아내를 두고 한다. 그래도 좋다는 거죠. 아무것도 못해도 좋다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놓은 책이 뭐냐면 아빠 우리 이래도 돼요? 이래 살아도 돼요? 엄마가 누워있는데 가족끼리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엄마는 그대로 누워있지만 그죠? 이 딸들이 아빠하고 너무너무 잘 지낸 거죠. 그건 뭘까요? 그게 기도가 응답을 넘어서 기도가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알고 있는 이들의 고백이지 않을까요? 그죠? 그것이 번거롭게 하는 거예요. 지금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기도를 안 한대요. 하나님, 근데 내가 오랫동안 우리 아내가 발이 지금
고장이 나서 걷지를 못하는데 고쳐달라는 기도 대신에 어떤 기도를 하냐면요. 하나님, 앞으로 뭐 30년을 더 살지 40년을 더 살지 모르지만 30년 동안 걷지 못했다가 30년 그 후에는 홀홀 날아다니고 마음껏 걸어다닐 천국이 있는데 그걸 보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걸 보면서요, 야, 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할까, 알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지만 다 내 중심이잖아요. 내가 편안해. 아이고 내가 약을 먹으니 그냥 몸이 나았네. 내 기분이 좋네. 아이고 뭐가 좋아졌네. 뭐가 나아졌네. 다 내 중심이라는 거죠. 근데 기도는 하면 할수록 뭘까요? 내 뜻이나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알아가는 게 기도라고요. 그렇지 않는 기도는 주문이라는 거죠. 정말 내게 있는 내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걸 보고 부족하고 연약한 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기도가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뭡니까? 자기 과시가 되는 거죠. 내가 20일을 몇 번 했는데 내가 새벽 기도를 몇 년이나 다녔는데 내가 뭐 했는데 그러다 그 기도는 자기를 세우는 기도밖에 안 된다. 기도는 중심 이동입니다.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기도하는 걸 넘어서 기도에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해서 신뢰하는 것을 시작해서 거기로 끝나지 않고 그 하나님과 살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기도예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볼게요. 자, 아브라함은 기도했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까? 아브라함은 기도해서 사라가 90세 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았습니까? 그죠? 물론 기도를 했겠죠. 하지만 아브라함의 기도보다 하나님이 더 끌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고 야, 아브라함이 드디어 아들을 낳았어. 할렐루야, 응답받아서. 성경은 그 이야기하고 있질 않아요. 성경은 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아들, 그 이삭, 자기의 미래고 자기의 재산이고 자기의 가치고 자기의 그저 모든 것이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그죠? 번제로 잡으라 했을 때 잡습니다. 이게 뭘까요? 그 기도가 동행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걸 원하시구나. 그 기도가 기도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 기도가 아브라함을 정말 그 이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데까지 나간 게 기도라는 거죠. 그게 기도가 동행이라는 거죠. 또 한 페이지만 더 넘어가면 또 누가 나옵니까? 야곱이 나오지 않습니까? 야곱은요 얼마나 악착같이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하나님이 장자 주십시오. 하나님이 돈 주십시오. 하나님이 양 주십시오. 하나님이 염소 주십시오. 내 떼가 소떼가 많아지게 하십시오. 네, 주십시오 하는 게 야곱이지 않습니까? 그게 야곱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이 꽉 붙잡다잖아요.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야곱이 손을 언제 다 풉니까? 애삼촌 라반의 집에서 다 끌고 모읍니다. 다 내 것으로 다 그냥 그죠? 기도하고 꼭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채웁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애삼촌 집에 있을 수도 없고 자기 집 고향으로 와야 됩니다. 고향으로 올 때 형님 에스가 용사들을 데리고 자기를 잡으러 옵니다.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기도했지만 야곱이 다 보내고 난 뒤에 한 때, 두 때, 세 때 자녀들 다 보내고 맨 뒤에 남아서 그때 진짜 기도를 하는 거죠. 뭐 합니까? 그냥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그리고 천사와 씨름해도 천사의 말을 듣질 않으니까 이 천사가 야곱의 한도뼈를 칩니다. 골반뼈를 때려버립니다. 이 골반뼈가 부러진 거죠. 이제 혼자 도망가려고 했던 그 작전마저 다 깨졌습니다.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기도 저기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야곱이 뭐 합니까? 그때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다 끌어모아 봤지만 내 것이라고 다 붙잡고 있었지만 지금 그 야복강에서의 중심 이동이 그제서야 하나님께로 중심 이동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고 난 뒤에 그의 삶은 뭡니까? 이게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늘 기도하면서 끌고 모았습니다. 늘 기도하면서 자기 것이었습니다. 늘 기도하면서 자기 것을 만들어야 되고 자기 자녀를 만들고 자기 것만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도하면서 자기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 중심이 이동된 거죠. 그 야곱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뭐냐면요, 기도하는 거 좋다는 거죠. 하지만 그 기도는 내 삶의 우선순위,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까지, 거기까지가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김병년 목사님의 이제 말씀 가운데 한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이 젊은 자기 후배 목사인데 이 목사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첫 아이가 장애예요. 둘째는 지체 장애예요. 셋째를 낳았는데 셋째는 사산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넷째를 가졌는데 넷째를 검사를 해보니까 다운 증후군이에요. 이 후배 목사님이 와서 목사님 이리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더 이상 감당이 안 됩니다. 내 이 애를 지웁니다. 이 애를 지우고, 이게 살인인 줄 아는데 이 애를 지우고 나 이제 목회 안 합니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웅웅 우는 거예요. 근데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 줄 압니까? 아버지도 목사입니다. 장로 목사가 확 있는 집안입니다. 장로 목사면 다 잘 된다고요? 천만에. 근데 그 아버지가, 목사님의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이 애를 지우면 내 죽는다. 나도 죽는다. 아버지 죽는 걸 보려면 이 애를 지우라. 그 어쩔 수 없이 아기를 출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교인들하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다운 증후군이 변하게 하십시오. 다운 증후군이 변하십시오. 주여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이 아이가 그냥 태 속에서 다운 증후군에서 그냥 정상으로 변하게 해서 온 교인들이 그저 출산하는 그 건세에 모여서 기도하고 출산을 봅니다.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정상으로 보였습니다. 태어날 때는 그렇다대요.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와 봐라 정상이다 하면 박수치고 좋아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다운 증후군도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나요. 그래서 지나면서 다운 증후군이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뭐냐? 근데 그 목사님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그냥 막 기도해 준답니다. 주여 떠나갈지어다. 재앙이 떠나갈지어다.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병이 나을지어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면 둘째 직계장애자인 이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아닌데, 아픈 것도 은혜인데, 안 나는 게 은혜인데, 낫지 않는 게 은혜인데, 그런데 얼마나 부끄럽는지. 뭐가 기대어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거래하고 있습니까? 주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죠. 모든 신들 위에 더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 말씀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낙심합니까? 무엇 때문에 포기를 합니까? 왜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는 거래도 아니고 주문도 아니고 기도는 사랑이라는 이야기죠. 기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사랑입니다. 같이 합시다. 기도는 사랑입니다.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거래가 아닙니다. 보세요. 고린도서 13장 보세요. 사랑장 보세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뭐 엄청난 기도, 찬양, 삶, 헌신, 봉사, 얼마나 엄청납니까? 뭡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이 어렵고 힘든 이때에 우리가 뭘 할 수 없는 이때에 뭐 헌신하고 봉사하고 뭔가 섬기고 뭐 선교 가고 이러면 내게 믿음이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아무것도 안 되는 이때에 내가 기도할 수 있다면, 그건 내가 뭘 대가를,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기도가 사랑이라. 그 사랑이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거예요. 만군의 아버지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것이다.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아프면 아픈 대로, 힘들면 힘들 대로, 손해가 나면 손해가 나는 대로, 아이고 주여, 있었던 거 감사합니다. 살았던 거 감사합니다. 움직일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알면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이거 잽을 놨는 게 아니다. 그 뒤에 본문 나오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뭐합니까? 야, 하나님, 큰 돈다발을 하면서 내가 매덕을 헌금했는데요, 내가 어디를 도왔는데요, 내가 이렇게 돈이 많소, 내가 어느 고암도 도우고 어디 양론도 되고 어디 저 선교지에 뭐 차도 기부하고, 하나님, 그게 바리새인이라면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저야처럼 토색한 것도 아니고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간음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게 바리새인이라면 벌벌 떨고 있는 세리는 뭐합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했던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벌벌 떨면서 기도합니다. 왜? 기도가 사랑인 줄 알기 때문에. 내가 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진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내 사랑이 거짓이었고, 내 사랑이 형식이었고, 내 사랑이 입에 발린 사랑이었습니다. 내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내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더 할 수 있었는데. 신들러 리스트 그거잖아요. 내가 더 사랑할 수 있었는데, 더 팔아서 저 유대인들 한 사람이라도 더 살 수 있었는데, 한 사람이라도 그냥 자기 금 배지를 들면서 내가 이 배지 팔았었으면 5명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었는데, 살릴 수 있었는데.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세요. 7절 봅시다. 7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물며. 야, 저 불의한 재판관들, 저 재판관이 저렇게 했는데 그것도 그냥 들어줬다면 하물며 나는 뭐 한단 말입니까? 즉시 듣지. 바로 듣지. 곧 들어주지. 내가 2시간의 기도를 채우라 하더냐? 3일씩 금식하라 하더냐? 그거 안 해도 우리가 얻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 하지 않고도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요?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몇 가지인가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라는 거죠. 하나님 성품에 대한 오해라는 거죠. 하나님은 주면 받고 주면 받고 주고 받고 하실 분인가요? 오랫동안 웃지 하나 보자, 저기 잘하나 못하나 보자 하고 있다가 아 저거 잘못했네, 요거 마이너스 몇 점 마이너스, 그런 하나님인가요? 우리만 고개만 돌려도 확 하고 달려오세요. 자녀들 키울 때 보세요. 아빠 했는지 엄마 했는지 뭐 그죠? 했는데 아빠 했다, 엄마 소리 했다. 야, 얘가 아빠라고 말했어. 아빠라고 아버지라 했어. 그게 하나님이에요. 8절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지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뭐 하겠냐? 믿음을 보겠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이 말은 뭡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보겠느냐.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는 자를 내가 만나겠느냐. 그게 믿음이라. 얼마나 우리가 믿었습니까? 한 번 더 이야기할까요? 하나님 때문에 얼마나 손해봤습니까? 뭘 손해봤습니까? 뭘 얼마나 손해봤다고 뭘 못한단 말입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그리 아까운가요?
하나님을 사는 게 그래 힘든가요? 기도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겁니다. 그 사랑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꽃핀 거 보고 박수 치면서 좋아할 줄은 알면서, 아이고 꽃놀이 가자, 아이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럴 줄 알면서, 그러면서 온 데 다 다니면서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그 얼마나 우리가 등한시하고 함부로 하고 대충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으니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했다. 누가 하나님의 너를 향한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뽑아낼 수 있느냐? 저 멀리 도망가 봐라. 거기 내가 없는가? 저기 바다 깊숙한 곳에 그곳으로 숨어봐라. 거기 내가 없는가? 네가 땅 끝에 가더라도 나도 거기까지 간다. 네가 바다 끝까지 가다 하더라도 바다 밑을 간다 하더라도 나도 그 바다 밑을 너와 함께 걸어가겠다.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백신이 이러쿵저러쿵 해도 봄은 계속되듯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품어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